사도행전 9장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흩어진 지역들에서도 교회가 계속 또 부흥을 하였다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당시 베드로가 흩어진 지역을 돌아다니며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침상에 누운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도 합니다. 또 이러한 베드로의 기적적인 사역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안에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였는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사이사이를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가 다 스며들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비다라 하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제자요 성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자 사람들은 급히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울면서 말합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우리에게 지어줬던 겉옷과 속옷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비다는 성도들을 생전에 너무나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 성도들 사이사이에 참으로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생활들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또 그 여인의 죽음을 놓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바라보면 이 공동체의 따뜻함이 거기서 또한 느껴집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가? 기적이 일어나서 부흥하였다. 그것도 있지만 그 사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들 사이에서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돌보아 주었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장은 직업인데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갓바치입니다. 갓바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천대받는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 가죽을 가공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계층 간의 차별을 허물고 있는 평등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돌보았던 그들의 하나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도들의 개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개개인의 삶의 변화에 기초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하는가? 교회는 여러분 뭐 하면 부흥하고 뭐 하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성도들의 개인의 심령의 변화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근거를 둡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붕 먼저 짓고 벽 먼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든 부흥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물론 건물 자체가 교회도 아니다 그러면 너무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고, 우리는 이 건물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기보다 먼저 성도님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이 그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삶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에 인하여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야, 이분도 이렇게 변하셨다, 저분도 저렇게 변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 변화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가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사에서 있었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아주 큰 회개운동이라고도 말하죠. 이 부흥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퍼져서 전국의 교회가 성령 충만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5년 안에 이 성도 조선교인 20만 명이 100만 명까지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지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연 교회에서는 평안남도 전체 남자들을 위한 도사경회가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평안남도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이 북쪽에는 성도들이 많아,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그 전체의 그 도 전체의 남성들이 와서 사경회를 열었는데 한 1,5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왔지요. 각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쉽게도 사경회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경회가 벌써 아주 며칠 동안 근 2주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길선주 장로가 강사로, 부흥의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여서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부흥 사경회가 끝나기 이틀, 그러니까 하루 남긴 14일날, 14일과 15일만 남았습니다. 이 점심때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경회가 절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도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왔는데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점심 집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녁부터 뭔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강사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죄를 온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은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나를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대신 좀 처분해 주기를 바라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오.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하지만은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나는 미망인의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미망인이 숫자에 어두우니까 몰래 $100를 훔쳤다는 것이에요. 장로가. 길선주 장로는 바로 다음에 얼마 후에 목사 안수 받기로 예정된 부흥의 강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100를 내일 아침에 미망인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부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공개적으로 나도 죄를 지었어 하고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날 저녁 집회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오늘 밤새도록 더 남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남으십시오 그랬더니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남아서 다 순서대로 자기 죄를 회중 앞에 고백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 회개의 행렬이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사에 의하면 한 선교사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기도 후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뒤에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각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집회 역시 그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집회 후에 또 600명이 남아서 계속 회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전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성령의 임재냐?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그들 심령에 임하니까 다들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조선 전역으로 퍼져서 각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각 교회와 각 성도들이 부흥회 이후에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불리던 이 평양이라는 도시, 이 도시 거리에 정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평양에는 이 향락이 좋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불렸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변하고 도시가 변했다는 것이죠. 도둑질한 사람들이 도둑질했던 것을 다시 내놓아서 고백하면서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 다시 돌려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가 모자랐다는 것이에요. 기생집이 문을 닫고 주일날 거리는 한산했다는 것이 전부 다 교회 가느라고. 부흥회 전에는 남녀와 반상을 구별하여서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앉았는데 점차 성령의 은혜를 느끼니까 점차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차별 없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치우고 축첩제도, 문맹과 미신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각성은 사회의 각성으로도 이어져서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고 금지와 금연운동, 여권을 신장하는 운동,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지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사회에 더 유익하구나 그랬대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이 세상을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더라.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은 언제나 개인의 각성, 개인의 회개, 개인의 진심 어린 회개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메마른 상태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저 마음만 불편하는 거지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회개의 영이 삶의 자리를 꺼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회개의 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예전에는 남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요. 성령님 임하시기 전에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자꾸 사람들 보고 탓을 하고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회개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면은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대형교회가 이렇고 대형교회 목사가 저렇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나는 저런 케이스가 아니야. 대형교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가?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뼈아프게 자각한 사실은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손가락질 받는 목사보다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다르다라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저런 저질들하고는 달라,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들 때문이야.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괜찮은데 저런 교회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적인 아이가 되었습니까? 그 장로 아들, 그 권사 딸이 어쩌다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세상적인 아이로 자랐습니까? 이런 걸 자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자꾸 분석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석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분석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분석하면 그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너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분석을 다 해봤는데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건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분석을 다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며칠 동안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거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분석을 하면서 남 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석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아빠의 부족함 때문에, 이 엄마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만 찢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좀 와보시라고, 당신 옷 좀 찢으시라고,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당신 마음 찢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분석하면서 다른 사람 책 잡고 그 사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님 옷 찢고 권사님 마음 찢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찢고 내 옷을 찢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개개인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기보다 내 부끄러움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너 이런 짓을 왜 지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남 탓을 합니다. 하와가 시켜가지고 그랬다고. 하와야 너 왜 이랬느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남 탓을 해요. 뱀이 시켜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났을 때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와 보고 너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와가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뱀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시켰어. 다 똑똑해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분석은 그만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리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그 모든 죄책을 다 나 혼자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나한테 다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남 탓으로 돌리면서 인류의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원죄를 예수님 오셔서 전부 내 탓으로 다 지고 내 뒤로는 더 이상은 아무도 탓하지 말라고,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뒤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탓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아니 우리 집은 누구 문제야 그래요? 당신 문제야 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아이들 옷 찢고 아이들 마음 찢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 첫째를 보고 우리 집은 하여간 너 때문에 골칫덩어리고, 둘째 보고 우리 집은 하여간 너 때문에 내가 마음 잘 날이 없어. 그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마음만 찢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 내 마음 만지기 전에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가 왜 그래요? 내가 왜? 성령님 날 만지지 않으시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잘못이 더 큰데 내가 왜 그래요? 하지만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맞아요. 나 때문에. 맞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먼저 그들을 절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심령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주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배너를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주제를 읽습니다. 시작.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뭡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새로 회복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내 삶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영이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혼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그늘에서 두려움이나 낙담 가운데만 있지 아니한가? 내 마음이 지금 불평과 불만과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따로 살지 않는가? 내 마음에 지금 어두운 마음이 가득하여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모든 정욕을 떠나서 죄 가운데 떠나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다 비춰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남 탓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나 먼저 찢고 내 마음을 먼저 찢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하심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